한국에 살 때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그렇게 들어서만 알다가 여기 미국에 와서 2012년도에 이 DC 쪽 베데스다로 이사를 온 다음에 한국에서부터 알던 강릉에서 같이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뉴욕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 목사님을 뵈러 갔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2012년 여름에 그 목사님 가정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들어서만 알고 사진으로 보기만 해서 알다가 실제로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 그 미국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서 두 군데 스팟, 제가 뭐라고 이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군데 하고 또 저쪽 그 끝에 있는데 이렇게 가서 봤더니만 폭포가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폭포가 크긴 큰데 그 크기도 크지만 그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그렇게 보고만 왔습니다. 그냥 공원에서 걸어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만 그냥 보고만 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장인 어른과 또 장모님, 그 다음에 바로 아내 밑에 동생 처제하고 그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미국을 방문하러 오셔서 온 김에 나야가라 폭포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난번에는 공원을 그냥 걸어서만 가고 그냥 그 폭포가 떨어지는 데서 옆에서만 봤다면 이번에는 그냥 큰맘 먹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까이 가서 그 볼 수 있는 그 배를 타고 우비를 입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냥 옆에서 폭포 대단하다, 소리도 대단하다, 크기도 대단하다 라고 봤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지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23년에 아내 사촌, 외사촌 동생 되는 그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캐나다 쪽에 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밤에 가서 한번 보게 됐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비춰지는 조명과 또 전체 그 절경을 보게 되니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다가 그냥 사진으로 보고만 알다가 직접 가서 보고 또 더 가까이 가서 우비를 입고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면서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얼만큼 큰지, 얼만큼 대자연의 위대함이 어떤지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거리와 근접거리에서 보고 직접 체험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새롭더라고요. 들어서만 알고 그냥 다른 사진에서만 보다가 알다가 직접 경험해서 보니 정말 새롭고 정말 그 나야가라 폭포의 큼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아는 것, 보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체험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될 때 깊숙이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 막 비를 맞아가면서 우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와라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 크기에 압도되고 소리에 압도되고 그 물방울에 압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우리 성가대도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도 찬양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해서 아는, 마음 깊은 곳에부터 뼛속 깊은 곳까지 확신해서 아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낮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도에 강원도 옥계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요 한밤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무슨 문자냐, 친구가 먼저 소식을 듣고요 연락을 온 거예요. 너 괜찮냐? 무슨 소식인가 해서 봤더니만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옥계에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켜고 봤더니만 정말로 산불이 났더라고요. 산불이 나가지고 봤어요. 다행히 저희 동네 바로 앞은 아닌데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같은 그 면 안에서 산불이 나는데요. 그렇게 큰 산불은 처음 봤습니다. 불이 나는 것을 가까이 애들이 뭐 장난치거나 뭐 이렇게 불이 나는 거는 봤지만 정말로 산불이 나가지고 하니까요. 그 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타오르는데 야, 정말로 동네를 다 잡아먹는 것처럼 타는 그 불을 보니 야, 정말로 대자연의 대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 존재인지를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자연과 대재해 앞에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듯이 나라가 흔들리고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밖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강성대국이 돼서 곧 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그러한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조국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에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아수르, 아직 망하지 않은 아수르, 신흥 강국이 돼서 이제 유다를 패망시킬 것 같은 바벨론 앞에서 완전히 유다는 쉐이킹 파운데이션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주전 609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차 침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하박국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안도 흘리고 바깥에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유다 안에, 바깥에서 막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유다 국가 안에 만연한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지켜만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하나님처럼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성을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볼 때 유다 국가 안에는 패역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나라를 채워가고 서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서로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행들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멀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헐뜯기를 계속합니다. 소송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찢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볼 때는, 이 선지자가 볼 때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유다 안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이런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데려도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셔서 선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선한 자들이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이 유다를 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을 잠시 인생 막대기와 채찍과 도구로 써서 유다를 책망하고 유다를 그렇게 벌하고 유다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게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봤더니만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병듦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들이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닦고 악인은 그와 같지 않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는 세상의 현실은 오히려 악인이 더 득세하고 바벨론이 더 득세하고 아수르가 더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가 그런 문제로 하박국과 똑같이 신앙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씨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그들의 종말이 결국이 어떤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하박국의 얘기로 돌아가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결국은 패망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치 큰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긴 역사의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 나에게. 여러분 농민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양식으로 쓰였을 수 있고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음료로 쓰여지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 생활의 각약각처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밭의 식물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이고 양은 옷과 젖을 주는 소중한 동물이며 소는 밭을 갈아야 될 없어야 할 가축이며 또한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서 생존에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다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엘서도 말씀하잖아요. 메뚜기 때가 오고 찾아오고 팥종이가 찾아오고 다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다 회복하시겠다. 원형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통해서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역전시키는 인생,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두 사람의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감사죠.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벌받게 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그들은 모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니엘이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두고 그가 정한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본인에게 환난이 닥칠 것을 알아요.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죠. 우리가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많은 축복 때문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옆에서 그의 아내도 결국은 욥이 고난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생되고 아프지만 하나님께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지 않고 그 인내의 싸움을 싸웠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싸움을 싸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역전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고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고 회복이고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나를 창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 나라가 풍전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 순간에 마치 다윗이 고백한 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을 제공해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 불안한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천은덕스럽게요. 이걸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맨 끝절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리라도 하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선한 계획을 세워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환난이 보이고 어려움밖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깜깜한 골짜기라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살다가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지는 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떨어질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